오늘 유다의 멸망,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큰 영광을 이루게 했지만, 사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국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조공을 받은 솔로몬이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우상을 전시회를 만들어 놓았지요. 그 우상의 전시회를 만든 솔로몬이 그 죄 때문에 남과 북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자손들이 왕이 되게끔 그 길을 계속 열어준 겁니다. 반면에 북왕조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한시 동안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상을 더 섬겼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막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북왕조가 생기지 한 200년 좀 지나고 나서 북왕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수리아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죠. 그 후에 한 150년 지나고 나서 오늘 이 남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왕조의 멸망도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북왕조와 같이 이들도 각 산마다 우상 섬기는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왕조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셋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셋이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요. 12살에 왕이 돼서 55년 동안에 유다를 엄청난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셋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뒤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섬기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므낫셋 죄악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다른 아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왕들이 아버지의 길을 또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고한 그 예고의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이 누굽니까? 바로 요시아의 형제인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제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이때에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애원했던,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선지자가 있었죠. 이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하나님 그 말을 경히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는 길은 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와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와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이 바벨론에다가 여러분들이 항복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남쪽 유다로 봐서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반역자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 이렇게 침공에 의해서 지금 이 바벨론의 지금 여호야긴 그 왕, 요시야의 아들 왕이 거기에 지금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잡혀가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 남쪽 유다로 봐서는 천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바벨론에게 복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너네들이 살 길을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지 이 백성들이 산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배반했잖아요. 이 바벨론을 배반한 겁니다. 또 이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이 바벨론이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와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여호와긴을 잡아갖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도 따지고 보면 자기도 한번 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지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심합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죠. 이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이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를 이룬 말할 수 없는 이 잔악한 일을 잔행한 그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이들이 알아요. 시드기야나 이 사람들이 오늘 유다가 바벨론을 위해서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아서서 그리고 자기 왕궁의 모든 것을 그 나라에 안 보여준 것도 없잖아요. 그 교만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의 하실 일을 모든 종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드기야나 거기 있는 장관들 모든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 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왕이 왔을 때 그냥 항복하고 그를 따르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예레미야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학대합니까? 박해합니까? 자기들 그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옳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적으로 나를 미워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시드기야를 보세요. 사람들이 좋죠. 유다 사람들도 봐도 이 바벨론에 감정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정하신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대가 이제 바벨론 왕 배반하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라단이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보세요. 결코는 함락이 되잖아요. 그 성을 에워싸서 9년에 그리고 한 2년 동안 여기다가 포위 쌓니 살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요? 원래 그 왕의 그 길 성벽 그 사이길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다가 시드기야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 바벨론 이 친구들이 어떤 일, 이 시드기야를 두 눈을 빼고 또 시드기야 앞에서 먼저 자기 아이들을 거기서 칼로 죽이고 그런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가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해갑니까?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을 끌고 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잡아서 다 죽이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 우리에게 잠깐의 평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즐거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등져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편견함이 없어요. 이사야 말씀 통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눈과 비가 이 땅에 내려요. 그래서 이 독시를 적셔서
종자를 내고 이 밭가는 자에게 파종 안에 먹을 것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 오늘 온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징조와 일들을 다 알려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 민족들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경히 여겨요. 알죠?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재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오늘 시드기야라 이런 사람들, 그들이 코앞에 바벨론이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자기 조카도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시드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연장됐어요? 불과 11년이에요. 11년의 삶이. 그것이 오늘 남쪽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여기 보세요. 다 아주 박살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함을 본 이 예레미야가 어떡합니까? 그 예레미야가 바로 이 남쪽 유다 마지막 무너짐에 대한 노래, 그 부르짖음의 애탄함이 예레미야의 애가거든요. 예레미야의 애가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선자가 눈물을 흘려. 근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도요,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네? 시드기야처럼 오늘도 세상의 낙에 잠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요한계시록에 제가 설교한 강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더욱이 오늘 그래도 예레미야가 남아가지고요, 눈물 흘려 부르짖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같이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서 예레미야는 노인을 받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마 거기 남아서 이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보세요. 전 3년 반, 성도들이 후구하고 나서 성도가 없는 후 3년 반에는 이 땅에는요, 엄청난 재앙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이 유다 사람들이 정말로 현명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을까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요시야 왕도 자기 아버지 므낫셋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치가 떨리는 행해도 요시야가 잘하니까 너는 묘지에 올 수 있지만 그 후는 아니라는 얘기 하잖아.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서지 못하면 마지막 우리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가 설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이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며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 이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돼. 지금 준비하셔야 돼. 지금 시대에 준비하셔야 돼. 지금 온 세상이 무엇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재림의 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 고백의 신앙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누구? 오늘 이 요셉은요, 항상 누구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신앙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야 돼. 멸망의 날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오늘 유다의 멸망 반드시 왔잖아요. 근데 그 당면한 그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림의 이 신앙을 얘기를 많이 하느냐. 주님 앞에 설교 끝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또 주님의 재림의 나팔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이런 마지막 이제 설교 시간에 그 멘트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한국에서 두 번째 한국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준비시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 나에게도 종말이 오고 국가적인 종말도 오고 그리고 온 인류적인 종말이 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 있어서 나의 영혼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재림의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멸망, 곧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마지막 나팔과 같은 소리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서도 내가 괜찮은가? 내가 주님 앞에 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를 불러주실까?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유다의 멸망, 열왕기하 25장은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포로기가 접어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인류의 역사, 모든 역사를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 우리 주님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는,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유다의 멸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의 종말로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다 믿고 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이 미국, 지금 미국이 완전히 죄악의 도성으로 사단의 앞잡이로 전락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은 미국이 여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 미국에 비참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에 책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에 이제 태풍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 태풍의 피해 잘 준비되고 또
그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켜달라고.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